할렐루야. 수요예배는 성경의 교리를 107가지로 정리한 소요리 문답서를 중심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2번째 시간으로 소요리 문답 제12문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제12문은 사람이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여 섭리하시는 중에 무슨 특별한 작정을 하셨는가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완전히 순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삼아 생명의 언약을 맺고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은 사망의 벌로서 금하셨다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7절에도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 제12문부터 새로운 전환점으로 넘어갑니다. 그동안 쭉 거시적인 주제를 다루다가 드디어 인간에게 초점이 옮겨집니다. 창조 안에 인간이 핵심이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사람에 대한 특별한 섭리를 베푸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생각이 나서 행한 것이 아니며 창조된 그때에 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특별한 섭리란 우리와 생명의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연 설명으로 조건과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건은 우리가 그분께 완전히 순종하는 것이며 즉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며 그 완전한 순종을 알아보기 위한 수단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것을 금지하신 것입니다. 순종이 핵심이고 선악과 따먹는 것은 그것을 판단하는 하나의 지표인 것이지요. 그리고 그 약속은 무엇을 걸고 한 약속인가요? 사망의 형벌이 걸려 있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받게 될 결과물인 것이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의 실행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예정의 실행은 다시 창조와 섭리 두 가지로 나눠서 공부하고 있고요. 창조에 대해서 말하면서 인간의 창조를 특별히 부연 설명했습니다. 이제는
사람에 대한 특별한 섭리가 있다는 것을 소요리 문답 12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사람과 함께 영원한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사람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는 것인데요. 우리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키포인트를 엉뚱한 곳에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종의 언약이라고 하니까 인간에게 신이 무슨 짐을 지우는 것처럼 자꾸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냥 잘 만들어서 자유롭게 살게 놔두시지 굳이 찾아오셔서는 유치하게 나무 열매 하나 가지고 안 먹으면 살고 따먹으면 죽는다 이런 것을 하시나 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인트는 지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은 무슨 대단한 것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피조물로서 당연한 순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인간에게 통치자의 권위를 주시면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하셨다는 사실, 즉 사람에게 자발적인 순종을 요구하시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피조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것 자체가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아니 무에 불과했던 우리를 말입니다. 앞에서 예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존재로 있다는 것입니다. 12문에서 배우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우리가 맨 처음 관심을 둘 부분은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한 섭리를 하셨다는 그 사실 그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고 부족할 필요도 없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서로 언약을 맺으셨다는 그 사실, 이런 말을 교회에서 자주 듣다 보니 뭐 별것 아니고 마치 당연한 것 같은데 원래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 높으신 분이 피조물인 인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다니, 이 개념이 우리 인간은 몹시 잘났고 하나님 앞에서 그다지 뭐 별로 꿀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개념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고 인간은 얼마나 낮은 자인지를 깨닫는 자들에게는 이 단순한 몇 줄의 언급이 곱씹을수록 더욱 대단하고 신기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 차이를 제대로 안다면 그분이 말씀하신 그것 자체가 참으로 황송한 것이고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명령도 아니고 약속이라는 표현을 쓰다니 인격적인 순종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피조물과 신이 이런 관계, 이런 사귐이 된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우리를 높이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피조물에게, 예를 들어 사자나 호랑이에게, 개미에게 나에게 순종하면 생명을 주마, 이런 약속을 하실까요? 안 하십니다. 그렇다면 완전한 순종이 무엇일까요? 왜 주님은 순종을 요구하실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창조에 대해서 배웠던 기억을 떠올려 보면 됩니다. 창조는 왜 하셨나요?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관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신들끼리 살다가 무료해져서 심심해서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도 만들고 그러다가 인간이 말을 안 들어서 기분이 확 나빠가지고 내쫓아내고선 잊어버렸다. 이렇듯 단순히 우화적이고 상징적인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공부하는 부분도 우화나 전설이 아니죠. 옛날에 어떤 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말이야, 이런 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을 목적이 있어서 창조하셨고 특히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하신 인간과 특별한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언약은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관계를 제시하시고 나와 그런 관계로 들어갈 것이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약속이란 하나님만 좋고 우리는 그저 죽으라고 하라는 그런 대로만 하는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는 약속일까요? 설마 그런 수준의 순종을 말하면서 특별한 예정이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 그 자체가 피조물에게 좋은 것입니다. 가장 좋은 선이시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인간에게 복입니다. 자유가 복이 아닙니다. 반항과 독립과 주관이 인간에게 복이 아닙니다. 원래 순종을 원하셨고 그 순종이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물론이요, 우리에게도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이시고 도덕이고 완전함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완벽하게 순종하는 자만큼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애매하게 덜 순종하면 그만큼 우리에게 손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곧 사랑입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마지못해 드리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을 사랑하기에 따르는 그런 아름다운 순종입니다. 다른 종교는 대부분 이렇습니다. 신 앞에서 무서워서 억지 순종을 하거나 뭔가 보상을 바라고 하는 순종입니다. 순전히 계산적이라는 말이죠. 신과 딜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거 순종이 드릴 테니 어떻게 좀 아파트 평수 좀 늘려주고 안 될까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마음은 우리와 사랑하자는 것이고, 그래서 먼저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가 기꺼이 드리는 순종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분이 날 사랑하시니 나도 저분을 사랑하게 되는, 이처럼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는 것은 그 수준이 우리를 온 우주의 청지기로 창조하셨던 그때의 높은 수준보다 더더욱 높은, 뭐라 말할 수도 없는 놀라운 수준인 것이죠. 그야말로 특별한 예정, 특별한 작정입니다. 생명의 언약을 맺으시는 방식으로 그 약속을 더욱 확실하게 하시기 위해서 순종의 표로서 주신 것이 선악과입니다. 너 이거 먹지 않는 것으로 내가 나의 말을 듣는다라는 것을 알겠다라는 일종의 테스트인 것이죠. 여기에도 묘한 오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화들을 보면 판도라의 상자니 무슨 마법의 물약이니 해서 마치 인간이 알면 안 되는 신들이었던 신비스러운 통로를 열어버리는 개념으로 선악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인간이 선과 악을 구분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먹지 못하게 한 것은 아닐까? 혹시 하나님이 사시는 악한 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흘러갑니다. 그러나 단지 선악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실험용 재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게 과연 무슨 나무 열매일까? 사과일까? 탕감일까? 아니면 복숭아일까? 이런 식의 궁금증을 갖거나 열매 자체에 어떤 효력이 있어서 그렇게 됐을까? 눈이 밝아졌다고 하는데 무슨 성분이 들어있을까? 이런 것을 물어볼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않는다는 최소한의 표현으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이 정립되지 않으면 괜히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문제를 일으키셨나? 우리들의 생각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인간을 테스트하려고 하시지? 믿으려면 그냥 믿어주시지. 에덴 동산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저대로 놔두시지. 이런 생각들을 한 번쯤은 해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에덴 동산에 머물며 동산지기를 하며 사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말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순종하는 그런 수준의 존재가 되도록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야 합니다. 사망과 형벌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죽는다는 것은 열매에 독이 들어있어서 먹으면 독이 퍼져서 죽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아담과 하와는 당장 죽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이 뻥치신 것일까요? 경고하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순종의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생을 받지 못하는 상태로 타락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성경에서 사망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을 의미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즉시 쫓겨난 것, 또 바로 단절 곧 사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상태로 가버리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죽음인 것이죠. 물론 육체의 죽음도 형벌에 포함됩니다. 앞에서 공부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존재 자체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지 않으면 우리 몸은 존재조차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죽음 또한 형벌인 것이죠. 사실 과학적으로 보면 우리 몸이 죽는다는 것 자체가 신기한 일입니다. 생명 자체도 신기하지만 왜 그 생명이 언젠가 죽게 되느냐라는 그런 문제는 과학자들의 연구 주제입니다. 시스템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데 왜 어느 순간 노화가 일어나며 결국 죽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에너지를 주입하면 저절로 재생산되고 손상되더라도 재생됩니다. 그런 이상하게 생명체가 죽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유지되는 것보다 늙어서 죽는다는 사실이 더더욱 신비이며 어떻게 그렇게 시스템을 어그러뜨리는 것을 또한 그 만드신 하나님께서 형벌로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생명의 의미도 구원의 의미도 그 형벌의 자리에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로 옮겨감을 의미합니다. 단지 기존에 있었던 자리의 복원 그런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고자 하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 거하던 에덴 동산으로서의 그런 회복의 수준이 아니라 아담보다도 천사보다도 귀한 자리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구원도 그런 구원입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으며 그만큼 높고 높은 그만큼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 화를 허락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그 모든 것을 수단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그분께서 원하시는 가치를 이루는 그런 자가 되도록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수단으로 쓰셔서, 즉 죽음까지도 수단으로 쓰셔서 그 귀한 가치를 이루는데 하도록 섭리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사탄의 존재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면 모든 것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 앞에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의지를 말하고 우리의 가치를 논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과연 누구인가요? 우주의 끝을 본 자가 있나요? 우주의 끝은 알 수가 없습니다. 빛 또는 전파도 닿지 않아 상상할 뿐입니다. 우주의 기초를 본 자가 있습니까? 입자를 쪼개고 또 쪼갰더니 입자가 아닌 것이 나와버려 흩어져 버립니다. 입자 가속기로도 어떻게 더 쪼갤 수가 없습니다. 눈에 안 보이면 우리는 모릅니다. 역시 그 어디쯤에 뭔가 어느 것 정도 있을 거라고 예측할 뿐입니다. 가능성을 보는 것이죠. 우리는 보기 위해 눈이 필요하고 만지기 위해 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가 우리 눈에, 우리의 귀에, 우리의 뇌에 적당하지 않다고 해서 모른다, 틀렸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찾지 못하고 말하기 힘들다 해서 예정에는 없다, 성경은 허구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 우리의 자존심 하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도 일하시지만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안 돼, 나와 하나님은 협동하신다 라고 감히 그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내가 너의 지극한 상급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시면서 그렇게 가장 좋은 것을 진짜 선물로 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주께서는 우리를 이미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너무나 많이 실패했습니다. 우리의 행복,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원하는 환경, 언제나 그것에만 눈을 돌리고 당장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팔이 짧다라고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영생이 그렇게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가볍게 값싸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천국을, 상급을, 하나님을 누릴 만한 자격을 우리에게 만들어주시고 또 기어이 주시겠다는 그분의 의지 앞에서 나의 모든 가치를 그말로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거저 받았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거기 실제로 없다면 그의 영생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최악의 영원히 사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이고 멸망이니 지옥이 바로 그런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감춰두고 계십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하시고 비록 지금 나는 모르더라도 영광스러운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이요 우리의 상급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다고 했나요? 전도서 7장 29절 보니까 내가 깨달은 것 큰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라. 하나님이 정직하게 지으셨지만 인간이 꾀를 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나님께서 맺은 그 약속을 행위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행위 언약의 내용은 뭡니까?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런데 동산각정나무 열매는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좋다라는 것이죠. 그 조건은 뭡니까? 완전한 순종과 복종으로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걸 지켰을 때 영원한 생명이 있지만 그걸 어겼을 때는 영원한 사망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상징으로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행위 언약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님과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9절 말씀에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지인데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인류 시조 첫 사람 아담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행위 언약을 잘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어겼습니다. 결국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목은 한마디만 하면 불순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 언약에 비춰볼 때에 우리가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으로 신명기 30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에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게 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을 누리는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약속을 맺으시고 그 약속의 증표로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상징적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순종하여 그 순종의 근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복함으로 말미암아서 잃어버렸던 우리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화감리 역사 충만하심이 소요로 문답 제12문을 통하여서 사람에 대한 특별한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사랑함으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